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는 다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다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우리도 다 늘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틀리게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가 또 절실할 때가 있고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올바른 기도라고 얘기할 수는 여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응답받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물론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시대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절실하고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그동안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때가 가까웠다고 다 그랬단 말이죠.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을 아주 이렇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막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허망하기도 하고 또 그걸 본 외부의 시각도 각각 다 판단이 다르죠. 봐라,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저렇게 그냥 끝나는 거 봐라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자들도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속에서 40일 동안 감람원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걸 또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은 절실하게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필요하구나라고 그렇게 언약을 잡은 거죠. 물론 우리는 모든 기도는 다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또 본문의 언약이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한되어진 집중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제한되었다는 말은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오직 이것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꼭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 감람원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한된 집중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를 정확하게 한 거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꼭 해야 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꼭 있어야 될 기도, 꼭 해야 될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자들은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꼭 해야 될 기도를 다 같이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응답 받는데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이나 기도 내용도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정말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꼭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꼭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이 절실한 사도행전 1장의 초대교회 멤버들한테는 정말 절실한 제한된 집중 기도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이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면서, 물론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도 다 받아주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서 초대교회는 정말로 그 핍박과 고난의 그 시기에 정말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꼭 할 수밖에 없고 꼭 해야 될 기도를 제대로 한 제한된 집중 기도를 했구나, 이걸 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영웅들과 또 많은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 제한된 집중 기도 속에서 정말 꼭 해야 되고 가장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올바른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 때로는 시대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분명히 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이 올바른 기도를, 응답의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 시대를 이기기는커녕 정말 살아가기도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무슨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대교회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많은 영웅들도 똑같이 붙잡은 것, 이미 내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응답받는 제한된 집중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중요한, 발견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져 버리고 찌그러져 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살리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것 염려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걱정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우리가 너무 아닌 거죠. 그거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 것에 붙들리지 말고 세상 것에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상 이미지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지만이 꿈도 드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비전과 언약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 이 플랫폼이 내게 먼저 형성이, 내가 회복이 안 되니까 언약이 내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모든 언약이 내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그 원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건데
그걸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그런 은혜가 먼저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럼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생명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힘을 얻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생명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따로 어떤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만 초대교회 멤버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한된 집중 기도고 정말 올바른 기도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게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생기의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의 응답을 에덴 동산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에덴 동산의 충만함을 이 에덴 동산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불 속이든 물 속이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힘을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내 안에 정착이 돼 있어야지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제한된 집중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도 다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 혼란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먼저 붙잡고 우리가 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시작, 기도의 자세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럼 본론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제한된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을 본론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그 첫 번째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감람원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친히 증거로 설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원에서 마지막 강단을 선포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설명했던 내용, 곧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닥친다 할지라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이 시대 안에 많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우리가 노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응답을 이미 받을 것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리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했던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고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 그 확실한 미션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먼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션 없이 현장을 다니고 미션 없이 내 삶을 산다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초대교회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혼란의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내일이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미션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미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힘을 붙잡는 것, 그 미션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위에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진행 방법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야지만이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이 해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전혀 낙심하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우리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라고 생각한다면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만큼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낙심을 해버리면은 일은 더 엉망이 되어지게 되고 결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결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하는 나라의 일에 미션 중에 있구나. 미션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온전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지 내가 된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안 된다 이 얘기를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 속에서 나를, 내 자신이 기다림 속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누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다라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답답한 게 아니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이 영적인 것을 보여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영적인 능력이 함께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인도받는 것. 그게 초대교회 멤버들은 우리보다 더 했겠죠. 지금보다. 이건 뭐 조금만 까딱하고 움직이면 로마군인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나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뭐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치 한치 하루하루가 온전한 성령의 응답,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앞에 1장 3절에 40일 동안 감람원에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했고 그 해답을 분명히 붙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미션을 주신 거죠. 그럼 제자들은 그 미션을 붙잡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이 나의 평생의 과업이고 나의 평생의 미션이고 나의 평생의 여정이 되겠구나. 이걸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행여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억울해하거나 정말 서운해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제한된 집중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감람원에 40일 동안 끝나고 마가다락방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다 몰려왔죠. 거기서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앞에 40일, 10일 하니까 이제 50일째가 되는 거죠. 50일절 오순절 날 거기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라고 하는 오순절 날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원네스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집중 기도의 성취입니다. 어쩌면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 이전에 이 마가다락방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10일간의 기도가 초대교회의 제한된 집중 기도의 내용이고 그것으로 오순절날에 기도 응답이 성취되었다라고 해도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일간 집중으로 기도했을 때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이렇게 성령의 강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순절날 되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성령이 강림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10일간 오늘 본문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이 10일에 제한된 집중 기도가 이제 오순절 날이 됐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취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이미 예고하셨고 그 성령 강림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강림의 선포를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올바른 기도, 가장 정말 이 응답이 될 수 있는 그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세요. 우리 음식을 많이 있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로지 10일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 같이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제 10일간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단 말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 마가다방에 앉아서 기도했을 때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도 정말 짧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귀한 성령 충만의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은 17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 성령의 강림의 그 예언이 말씀이 이 지금 오순절 날에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이 성령의 능력의 도움.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못한다는 것. 이걸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초대교회 멤버들의 이 사역이 이제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모든 사역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도 내 사업에, 내 학업에, 내 직업에 이 오순절 강림했던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역사가 내 업에도, 내 학업에도, 내 사업에도, 내 직업에도 그대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내 직업 속에서, 내 사업 속에서, 내 학업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연스럽게 내가 꼭 이거저거 따져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의 은혜 안에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 성령 충만한 그 역사, 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마가다락방의 집중기도가 성취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다시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이제 237 세계 선교를 향한 기도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쭉 제자들이 현장을 움직이다가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그 중간 단계에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진행하는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제자들을 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제자들을 다 흩어놓고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마게도냐와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 유럽과 서방 세계를 향한 이 전도의 시작을, 선교의 시작을 이제 준비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졌다는 얘기는 전부 다 오늘날 마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다 흩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어려움, 고난, 핍박 전혀 우리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흩어지고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 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비대면으로 흩어지게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지금 이 비대면 시대는 어디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왜? 위치를 거의 가능하면 안 움직이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선교의 역사가 또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흩어져 가지고 무슨 가난이나 흉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흩어졌다면 얼마나 비참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션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 초대교회 멤버들을 다 흩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전부 다 파송하고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은요, 다니다 보면요,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꽤 어디에도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도요, 다니다 보면은요, 하여튼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완전히 흩어버렸다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해 놓으신 건데,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 그 언약을 제대로 못 지우니까 다 흩어져 놓고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만 자기네들의 모든 목표를 두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다는 것, 언약 속에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아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한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은 그 일을 쭉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흩어져서 어떻게 이 언약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 그 흩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응답 받아야 될 올바른 기도를, 이 제한된 집중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1절 그 뒤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환난으로 흩어져 가지고 도망쳐 나간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미움을 받고 쫓겨나가고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돌아왔다는 것. 이건 사람의 능력, 사람이 어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정확한 그 성령의 역사의 계획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술하고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도 왔다 그랬죠.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다 모여 있는데 천하가 흉년이 들고 다 어렵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직 안 떠나고 모여 있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사람들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모든 것이 차고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원래 본점이 더 빵빵하고 지점은 늘 약한 게 아닙니까? 근데 이건 반대가 됐어요. 지점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본점에 보내서 본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지, 세상 원리대로, 세상 공식대로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의 계획 속에 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다 흩어져서 도망 나온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에 오히려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본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제자들이 정말 제한된 집중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어렵고요,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물론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그럼 이때는 딱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정말 하나님 나라의 미션에 관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이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이렇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런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이 일은 왜 이렇게 되고 저 일은 왜 저렇게 됩니까? 이 기도도 아니죠. 오직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기도만 했을 때 그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모든 집중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2차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내용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변동되고 사람이 어떤데 할지라도 오직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하늘 나라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까지 흩어진 초대교회 멤버들의 기도 응답의 성취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코람데오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정말 일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때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내용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바울은 제자들에게 그랬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우리가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누구든 기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에는 다 원하죠. 근데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적인 힘이 때로는 못 따라주니까 영적인 힘도 함께 무너지게 되고 기도를 못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눈만 감으면 잠이 와버리고, 나는 기도를 한다라고 눈을 감았는데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베드로와 이렇게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육신도, 기도할 수 있는 육신도 우리에게 분명히 강건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육신의 강건은 잘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육신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하는 기도, 또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저것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육신의 강건함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이 강해지고 영이 강해지면 육신도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강건함 속에서 육신도 자연스럽게 강건해지게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자로 정말 주인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 굿모닝 병원 현장, 대전과 강주, 서산, 태안, 인천, 일본, 미국, 또 우리 어영공단까지 정말 한 주간 제한된 집중기도의 승리자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 속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동반자, 주인공,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